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설교하기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목감기가 걸렸고 예기치 않게 기침이 나올 수 있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주일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앞에 모니터를 꺼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찬양팀 모니터를 좀 꺼주세요.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한 문답입니다. 26문답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사도신경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워낙 긴 내용이고 다룰 내용도 많아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아버지에 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제가 전능하심과 창조주는 예전에 작년에 설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들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의 우리 자녀들은요, 취직을 하거나 이제 혼인을 하게 되면은 출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가는 말 그대로 집을 나오는 것이죠. 근데 집을 단순하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삶의 모든 터전이 바뀌는 게 출가입니다. 지금껏 이제 부모님이 차려주시는 밥 먹다가, 그리고 부모님이 챙겨주시는 용돈을 받아 살다가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 없이 혼자서 혹은 이제 배우자와 함께 삶의 터전을 꾸려가는 것을 출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몹시 이제 부모님을 그리워합니다. 밥을 제때 못 챙겨 먹으면 된장찌개 먹고 싶다, 어머니의 집밥이 그립다 이렇게 하고, 또 돈이 모자라지면 아버지가 몰래 주시는 용돈을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갖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님을 그리워하지 않는 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처음으로 출가를 했던 게 여기 마산에 오면서였습니다. 제가 2019년에 마산 성막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가한 지 벌써 5년 차가 됐는데 새삼 저도 많이 늙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실망하시겠죠. 아무튼 제가 사실 이제 와서 밝히는 건데, 2019년에는 이제 굉장히 적응의 문제가 힘들었습니다. 모르셨죠? 저는 되게 오랫동안 부정을 했었는데, 한 가지 예로,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사역하면서 뭐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사직 야구장 갔습니다. 왜 갔겠습니까? 그만치 롯데 자이언츠를 사랑했습니다. 이대호가 제 모교 선배님이시거든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마산에 왔는데 롯데의 롯자만 꺼내도 폭탄들이 날라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중고등부 처음 부임해서 아직도 기억하면 3월 달인데 애들에게 말씀 전하다가 농담 삼아서 NC 다이노스는 배신자다 이렇게를 말했습니다. 벌써 반응이 있으신데, 그랬더만 애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와 진짜 말씀 시간인데 애들이 폭탄을 날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산에서 NC 욕하는 것은 부산에서 자갈치 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인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네,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는데 이 하나가 제게 엄청 큰 부적응의 문제가 됐습니다. 아니 마산에서는 롯데 이야기도 못하냐. 근데 이게 제 삶에 엄청난 부적응을 일으키더라고요. 이것을 예로 든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출가를 했더니 진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을 그때 참 많이 깨달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것은 역시 부모님의 부조였죠. 그러니까 2019년에 제가 6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약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혼자 지내야 되는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제가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땐 진짜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신방도 했고 구역 모임도 많이 가고 제가 그때 진짜 이 구역 모임을 일주일에 4번 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주 갔는데 살이 좀 쪘습니다. 너무 잘 주셔갖고 밥을 많이 주셔갖고 했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정말 자주 만났습니다. 집에 초청해서 같이 놀기도 하고 엄청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빈자리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진짜 이 눈만 감으면 부모님 생각나고 엄마의 집밥, 두부찌개 이런 거 생각나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5년이 지났죠. 지금 저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마산 사람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부산이 전혀 그립지가 않습니다. 부산에 한 번씩 놀러를 가면은 이게 부산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무런 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제 부모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 섭섭해 하시겠죠. 그런데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전에 부모님의 부재가 느껴졌는데 요즘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부모님의 존재를 잊었거나 부모님과의 사이가 나빠졌다 뭐 이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냥 지금의 삶이 부모님 없이 살아간 이 삶이 괜찮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살아오다가 이번 주에 설교를 해야겠다 싶어서 요리문답 재구주의를 펼쳐보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위한 묵상 이전에 먼저 설교자가 개인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일단은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제 마음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잊고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버지가 되게 중요한 존재였구나라는 생각을 일단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제 구주일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늘 아버지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이신데 이분이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나는 이분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을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지금껏 저를 길러주신 육신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살면서 이제 아들들은 다 공감하시죠. 아버지한테 한 번이라도 존경한다,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살면서 한 번도 사랑한다고 못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설교한다고 하면 영상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접적으로 사랑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실제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계시죠. 근데 이제 동시적으로 우리에게는 두 번째, 오히려 이제 첫 번째 아버지, 우선순위의 아버지죠. 우리 영혼의 가장 든든한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제 자신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식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식구들입니다. 한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나는 정말로 이 하늘 아버지를 내 진짜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는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모시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이 아버지를 정말로 모시고 있다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적어도 한 10번 이상은 이 아버지께 앙탈을 부리든지 애교를 부리든지 연락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어쨌든 아버지를 그리워해야 되는데 지난 삶을 살아보니까 전혀 이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오늘 요리문답 속에 한 문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장만 보시면 되는데요. 26문답 이 답 중앙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에 보시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문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진지하게 개개인에게 적용시켜서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이 하나님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죠. 여기서 나라는 존재가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배우자입니까? 혹은 내 품에 있는 자녀들입니까? 내 곁에 있는 다른 지체들입니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나 자신입니다. 지금 내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내 스스로 느끼고 있고 내 스스로 행동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가? 나라는 한 사람과 하나님, 그리고 나라는 아들과 아버지 둘 사이만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만 놓고 여기에 자녀들 끼우지 마시고요. 배우자 끼우지 마시고요. 다른 지체 끼우지 마십시오. 오로지 아버지와 나 둘 사이만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 같습니까?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죠. 나에 관한 신앙을 말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인이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설령 부모님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아빠, 엄마가 자기 자녀를 대신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애쓰고 엄마가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자식은 자기 신앙이란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친구가, 이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까? 얘네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거죠.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남의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나의 신앙을 대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신경이 계속 먼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너는 다른 이가 아닌 너는 성부를 믿니? 너는 예수님을 믿니? 너는 성령님을 믿니?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바르게 직면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가? 과연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가? 정확하게 물어보십시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 보시면 복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도신경 그리고 성경은 모두 다 자기 하나님, 나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시편 33편과 144편을 말씀드렸는데요. 앞선 시편 133편에서는 나라가 복을 받는다 말하죠. 여기서 나라는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시편 133편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그 나라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가르치겠죠. 그래서 공동체와 개인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와 개인은 함께 가야 됩니다. 공동체만 뭉뚱그려서 믿습니다 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속한 일원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신앙이 절대 남들에게 묻어가는 신앙은 되어서는 안 된다. 묻혀가는 신앙, 남들이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해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신앙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 스스로가 이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묻고 그러한 신앙을 가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뭉뚱그려서 교회 안에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타인의 신앙이 마치 나의 신앙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잘하고 있는데 덩달아 나도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단순히 타인의 신앙이 아니라 순수하게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성경의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반드시 서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 치면은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1인칭으로 오고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아니라, 일단 뭉뚱그려서 우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인가를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질문 앞에 섭니다. 과연 나는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가 했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 없음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늘 비관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죄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거 하는데, 또 오늘도 똑같은 굴레입니다. 신앙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신앙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모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배당에 왔다는 것은 일말의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신앙 없음이란 것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예배당에 왔다, 안 왔다, 무언가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일종의 아버지와의 거리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스스로가, 내 개인이 하늘 아버지와 거리감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어색한 겁니다. 엄청나게 서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이끌어서 애들처럼 아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끌어서 아빠라고 못하는 거예요. 너무 서먹하니까. 그럼 근엄한 훈장님처럼 바라보고 저 높이 계신 하늘의 상천에 계시는 그런 옥황상제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아버지와 멀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신앙 없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집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아주 훌륭하고 명망 높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너무 존경해서 집 밖에만 나가면 우리 아버지 좋다 좋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세운 업적들을 자랑하죠. 그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용돈 받아서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밖에서는 아버지 자랑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와 서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밖에서는 아버지를 실컷 자랑하고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는데 정작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거실 저 맞은편에 구석에 앉아갖고 아버지랑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TV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가정들이 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일반적으로 서먹합니다. 그렇죠. 저도 저희 아버지랑은 TV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설교 들으시면 실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같이 집에서 생활했는데 제가 사춘기 시절에 왜 우리 아버지는 맨날 집에 있지 이 생각 들 정도로 집에서 맨날 TV 보시고 그랬었는데,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제가 그때 게임을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니까 게임을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저랑 친해지려고 게임을 분석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게임 보면서 아버지가 좀 친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노력했다는 게 그때 느껴집니다. 어쨌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서먹합니다. 그래서 달들 말씀하시죠. 아들보단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불쾌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들이라서 그렇다, 뭐 딸이라면 다르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아버지와 서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실컷 아버지를 자랑하고 아버지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는데 집에 들어오십시오. 특히 이제 마음속 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마음이라는 집에 들어오시면 아버지랑 너무 서먹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아버지께 말도 못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죠. 실제로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입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너무 모순적입니다. 밖에서는 실컷 아버지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를 말하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얼굴도 찾아보지 못하고 도대체 아버지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십시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밖에서는 아버지를 자랑하시죠. 근데 안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밖에 나가서 예배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이 바뀝니다. 지금 이 공간이 바뀝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즐겁게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은 최고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속을 생각해 보란 것입니다. 내 마음속 아무도 없는 공간, 여기서 나는 과연 아버지를 만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십니까? 집 안에 들어가셔서 아빠 잘 다녀왔습니다. 집에 잘 계셨어요. 식사하실까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직도 혹시 서먹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맨날 들어오면 격식을 차려야 됐고 막 옷을 갖춰 입어야 될 것 같고 말 한마디 꺼내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삽니까? 사실 매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시간 끌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이렇게 하다가 막 졸기도 하고요. 계속 아버지. 근데 이게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 앞에 놓고 독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옆에서 그냥 아버지 얼굴도 찾아도 안 보고 계속 아버지 무의미한 말을 중얼거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언부언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너무 어색해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너무 어색해합니다. 서먹해져 있죠. 기도를 하자고 하는데 도대체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격식을 차려서 멋지게 미사여구 다동원에서 멋진 장문의 기도문을 다 씁니다. 그러면 그 기도문을 읽죠. A4 용지로 해갖고 A4 한 5장으로 해서 기도문을 읽습니다. 그럼 다 읽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어색해집니다.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남남처럼 분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실컷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얘기해도 속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주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말씀은 신앙 없음, 즉 아버지 없음에 빠진 우리가 다시 신앙을 얻도록 하는 문제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네, 여기 보시면 바울 사도가 우리를 이끌어서 너희가 아들이라고 말씀하죠. 누구의 아들이죠? 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게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딸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성경은 상징적으로 아들을 내세웁니다. 아들이 가진 상속의 권리 때문에 아들을 내세우죠. 제가 예전에 전도 훈련을 받으려고 용인에 있는 경희대 캠퍼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세계 여러 각지에서 오는 유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어떤 일종의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때 거리에 이 캠퍼스 안에서 무슬림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슬림 말을 못하고 그 친구들이 한글을 잘하기 때문에 얘기가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무슬림 친구들이 제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가 믿는 기독교의 신은 너희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 제가 대답해 줬습니다.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무슨 미친 소리냐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에 대한 조금의 이해가 있으면 단번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대한 용어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상상도 못한 말입니다. 어떻게 그 위대하신 알라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한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신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너희 신의 아들들아 여호와께 경배 돌리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의 아들들인데 이 사실이 너무 쉬운 문제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로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보시면은 그 아들의 영이라고 하죠. 누굴까요? 성령님이신데 그냥 성령님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아들의 영이십니다. 우리말에는 그 아들이 이렇게 되는데 그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는 다른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왔으니까 우리도 덩달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면은 우리도 덩달아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제가 옛날 요한이 있을 때 말씀할 때 표현했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화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어떤 특권을 누려야 될까요? 이것에 관해서 갈라디아서가 말씀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아빠 아버지.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을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어떤 표현일까요? 아빠 아버지는 원래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만이 사용하셨던 호칭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빠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바로 전능하심이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이 생각하는 묵상하는 아버지는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부분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사도신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됐죠. 근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아빠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근데 아람어에서 아빠는요 한글에서 아빠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격식 없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절박한 순간에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정으로 주님이 기도하신지 아시겠죠? 진짜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격식 없이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어른이라도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해야 됩니다. 뭐 예의 차린다고 막 깍듯이 아버님 이럴 게 아니라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말씀한 게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도 친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격식을 차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맨발로 달려오시고 우리를 껴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격식을 차리는 것과 예의를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송구하지만 그 격식 차린다고 그 아버지를 멀리 하시면 되겠습니까? 격식 차린다고 그 아버지와 서먹해지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정확한 제목은 탕부의 비유죠. 그 말씀해 보시면은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자 그 아빠가 격식 없이 아들에게 달려옵니다.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달리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 근데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안죠. 그리고 그 아들의 입을 맞춥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입을 맞추지 않습니다. 다 큰 어른 아빠가 어떻게 다 큰 자식에게 뽀뽀를 합니까? 근데 우리 아빠는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왜 한사코 아버지를 일컬어서 하늘 아버지를 일컬어서 아빠라고 부르지 못합니까? 아빠는 우리를 계속해서 친근하게 여기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분을 서먹하게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또 보십시오. 보시면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게 하셨다. 이건 직감적으로 기도와 관련되죠. 근데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격정적인 표현입니다.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거나 뭐 감정 없이 아버지 독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격정적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격정적 상황이냐면은 지금까지 평생토록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는데 이제는 비로소 이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전에 보시면 홍길동이 있습니다. 근데 홍길동 잘 아시죠? 홍길동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홍판서라는 대감님이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홍길동을 낳았습니다. 근데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신분제도에서는 첩의 자식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홍길동은 아버지를 대감님 이렇게 부르죠. 근데 만일 홍길동이 일평생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렇게 서럽게 살아가다가 아버지를 꺼서 아버지라고 불렀다 생각하십시오. 그럼 홍길동이 어떤 마음을 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바로 그걸 말씀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이라고만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하죠. 혹은 여호와 이렇게만 부르던 분을 향해서 이제 아빠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 아빠 아버지는요, 지금껏 우리가 경험했던 이 땅의 아버지, 불완전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요리문답이 말씀한 것처럼 이 아버지는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요,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들을 친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천지의 창조주요 온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나의 아빠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어야 됩니다. 이 사실이 타인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게 된 놀라운 특권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특권을 삶에서 누리십시오.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제발 아버지를 향해서 서먹하게 여기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의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정말 이러한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가? 그러니까 자녀들 생각하지 말고 다른 지체들 생각하지 말고 배우자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골방에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모시는가를 스스로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이켜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정말 진지하고 또 진중하게 나의 아버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아버지를 서먹하게 대하지 마시고 나의 아버지와 친밀해지십시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묻어가지 마십시오. 그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나의 신앙, 나의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 신실하신 아빠, 아버지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얻으시고 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조금 더 친밀감을 가지면서 조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사실 안 들리시거든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와 조금 친해지고 싶습니다. 내가 예배당에서만 친한 척하지 않고 또 세상 나가서 아버지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속마음으로 털어놓고 아버지와 친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